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뉴스들을 접하면서 참 감동을 느낍니다. 필리핀의 여성 하이딜린 디아스는 수도 시설조차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들의 식수를 배달하기 위해서 매일 40리터의 물찌개를 나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목에 건 금메달은 필리핀의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라고 하네요. 이 여인에 대한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난을 업은 소녀, 필리핀 첫 금 들다. 저는 이런 뉴스도 눈길이 갑니다. 암도 이겨낸 인교돈의 태권도 감동 동메달. 자, 선수로 전성기를 달리던 인교돈 선수는 림프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선수 생활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1년 만에 재기에 성공하고 당당히 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시절을 지나왔을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입니다. 자, 이런 올림픽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에게 어떤 극복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기에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한 선수가 극복한 어떤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승리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비롯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인터뷰도 기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류는요, 모든 사람은 늘 극복해야 하는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가 한번 극복되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닥치기 마련이고 본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자녀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한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나가 나오면 어떤 영광이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인생이고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면 어떤 남의 한 개인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네. 자,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포로된 삶으로 자유가 제약되었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은 이스라엘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자신들에게 부르라며 자신들을 경배하라고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쓰였던 시편은 아주 절실했습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인데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아주 간담이 서릴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그 수준이 그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자, 이들의 입에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그들이 외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롱당하는 여호와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그들은 자신들을 반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시구나. 자신들이 지켜줄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셨음에도 그들은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찾았던 처음 모습이 그랬죠. 금송아지에다가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에요. 그러한 어떤 우상의 숭배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이고,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이 비참한 처지가 바로 인류가 처한 처지라는 거예요. 자, 그 올림픽 선수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 문제를 마치 내가 극복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역할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을 깨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도 절실히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그 슬픔이 바로 제가 당하고 있는 슬픔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문제로 헉헉거렸는데 그것이 인류가 느끼는 절망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에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틸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은 그들만의 고통이 아닌 것이며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그들만이 당하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예고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당장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고레스가 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고하신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예고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자,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게 예고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왜 오늘날은 그 예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고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온 인류를 향한 예고였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그 예고된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인류의 완벽한 실패는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폭로되었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못 받고 맙니다. 인류의 가장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시키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의 절망의 자리예요. 그 예고된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처럼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하셨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증인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앉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절망이요 실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자리로 명심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그분 안에서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아니요. 나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는 곧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나의 실패를 그리스도의 승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